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신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굳어진 심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의 심령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여름 행사를 준비하여 이미 끝난 부서도 있고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부서들도 있사오니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행사들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서 신앙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휴가철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더위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들을 인내로 견디며 감당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갈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심장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또 한 주간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어둡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 그 13번째 사사 삼손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는 사사였는가? 다른 표현으로 그는 성공한 사사인가? 실패한 사사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볼 때 앞선 사사들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서도 한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입니까? 앞선 말씀들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사는 원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말로 재판하다, 다스린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민족적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각 지파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행정적, 종교적 문제까지도 관여했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의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는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시고 그 이방 나라들로의 압제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세워주시고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에게서 이러한 사사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는가?
안타깝지만 삼손 이야기 어디에도 그의 사사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그는 그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복수만 하고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중 하나라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믿음의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죠.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며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나시린의 본분을 잃고 두 눈을 빼앗기고 우상의 신전 기둥에 묶여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였다며 성경에서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왜 이처럼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사였다라고 높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대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이 태어난 이유, 특별히 오늘 그가 나신으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으로 다음 장인 14장의 말씀에서도 4절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삼손이 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방 사람들을 어렵게 한 일에 대해서 단순히 삼손이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한 여인을 사모했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단지 그 이방 민족을 어렵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지만, 정작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시로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한 데에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언뜻 보기에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건,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죠. 먼저 선지자 호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례로 사용하셨죠. 또한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차남인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손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소홀히 여기고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삼손 또한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제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삼손은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순간에 수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이날의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블레셋의 몰락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신이시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사사로서 얼마든지 이 어둠의 시대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삼손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그 이름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죠. 상식적으로 어둠과 태양이 만나면 태양이 이깁니다. 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성냥개피 그 불꽃 하나로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이 비추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금세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서의 당연한 이치이고 원리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깊은 어둠이 태양을 감싸고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게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동물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어렵게 했었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우 꼬리에 불을 붙이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뿐만 아니라 삼손은 힘과 지략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삼손을 들릴라가 그 깊은 어둠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와 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어둠,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들이지만 얼마든지 어둡고 어둠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 어둠에 밀려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도 어둠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빼앗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략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강력한 어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삼손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승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삼손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이 특별한 사실, 두 번째,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이죠. 이 나시린이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삼손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죠. 그리고 이 나시린에 대한 법이 민수기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으로 몇 가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즙도 대량으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즙도 많이 마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식사를 하고 오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일부 예배를 7시에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빈속에 성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돈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포도즙도, 성찬을 위한 준비된 포도주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그것마저도 마시지 말라고 금했던 것이죠.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유대교에서 말할 때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길고 그러면 자기 치장에 관심을 갖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뭔가를 각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를 삭발을 하거나 짧게 깎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시린은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죽은 동물뿐 아니라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성결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나시린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늘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기억해야 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메시지,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삼손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주로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롱하는 어투로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삼손이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로웠겠습니까?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봐라. 하지만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것은 사실 이러한 조롱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뽑히거나 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보다 더 비참한 순간은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비참히 여겨야 될 그 순간이 언제인가? 나시로,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관계없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의 스스로의 연약함, 교만함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라고 여기며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여러 제사장들처럼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옥의 수렁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삼손이지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단지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었다로 끝난다면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되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푸념 섞인 녹두리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비천함을 묘사한 뒤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삼손의 이야기 첫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삼손의 인생의 맨 밑바닥에 다른 사람이 삼손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회복, 또 영의 회복, 더 나아가 신앙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자기를 보고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하며 후회의 가슴을 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탕자에 비해서 진랑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복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찾는 것이 영적인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나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나신인 거죠.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그 어두움에 미치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이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나심을 참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받은 자로서 더욱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정기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김주학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와 아동부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오늘 12시 30분부터 이렇게 식당 누수 공사로 인해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이어질 텐데요. 식당 누수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 기간을 피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또 휴가 기간 동안에 잘 쉼과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더욱 믿음 안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